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25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의 그랄에 거주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으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말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의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에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는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에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청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이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사오니 내 일을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블레셋 땅 그랄을 거주하여 그곳에서 겪은 일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사리 그랄에 거주하며 아브라함은 거의 20년간 줄곧 헤브론 마므레 땅에 머물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떠나 블레셋 땅의 그랄로 이주했던 것이죠. 그가 왜 그 땅으로 이주했는지는 본문이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새로운 그랄 땅에 이주한 후 그가 24년 전에 애굽에서 했던 똑같은 실수를 지금 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4년 전에 애굽으로 이동했을 때 낯선 사람들이 이방인인 자신을 죽이려고 할까봐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경험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그 동일한 두려움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했던 실수를 바로 그 그랄 땅에서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아내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며 자신들을 부부가 아닌 남매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24년 전과 똑같은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가 버립니다. 2절 말씀인데요.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두려움 앞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또 흔들리고 있습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그는 그러지 못하고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참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자기의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제동을 걸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그랄 왕이 사라를 데려가 자기의 후궁으로 삼는 것을 허락하고 만 것이죠. 그랄 왕이 사라를 데려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를 데려올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성취가 완전히 망가져 버린 것이죠. 25년 동안 공들인 하나님의 약속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데요.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그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하나님은 꿈에 아비멜렉을 찾아가셔서 그와 그의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위협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아비멜렉이 혼인한 여인을 사라를 취했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아비멜렉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를 속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신의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자신의 누이라고 말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무런 꺼리낌 없이 사라를 데려갔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자신을 찾아와서 위협하는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것이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있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그렇게 하였나이다. 이런 아비멜렉의 호소에 하나님께서 답하시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흥미롭습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결백한 것을 알았고 그래서 그 사라와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막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사오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막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다면 아비멜렉과 사라와 잠자리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어떻게 막으셨을까요? 학자들은 17절과 18절을 근거로 들어서 아비멜렉이 간음을 범치 못하도록 그의 성기능을 못하도록 심한 질병에 걸렸게 했다고 추측을 합니다. 또 다른 학자는 아주 심한 전염병에 걸리게 해서 성관계를 하지 못하겠다고 추측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해서 아비멜렉을 막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지켜야 할 언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을 통해서 자녀를 주시는 것이었죠. 그런데 아비멜렉이 만약 사라를 범해서 관계를 맺게 된다면 하나님의 언약이 깨져버리는 위급한 상황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는다 해도 그 아이가 그랄 왕의 아들인지 자신의 아들인지 분간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 자신도 속은 것이기 때문에 억울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고 하지만 그에게 분명히 죄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속은 것은 맞지만 결국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그의 약속에 제동이 걸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병에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두 가지 비법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첫 번째 비법은 사라를 안전하게 아브라함에게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법은 아브라함에게 회복의 중보 기도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 말씀인데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비멜렉은 사라를 안전하게 보내줍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중보 기도를 받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와 그 집에 내렸던 모든 벌을 거두셨다고, 회복해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요. 17절과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루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하나님은 그냥 아비멜렉을 치료해 주시면 될 텐데 왜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받으라고 하셨을까요? 왜 중보 기도를 받으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거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즉 그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고 계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또 약해졌고 또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비멜렉과 그의 나라와 그랄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요,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아브라함의 기도로 아비멜렉과 그의 가정의 모든 태를 열게 되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도 아이를 주실 것을 분명히 느끼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아브라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처럼 열방을 위한 복으로 우리를 만들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현실의 문제 앞에서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때로는 연약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계획을 세우셨고 지금도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즉 우리를 복으로 사용하시는 그 언약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그 일을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들을 섬기며 축복하며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세상의 복으로 사용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복의 삶을 살아내시는 오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복으로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을 바라보며 그 신실하신 그 언약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낼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